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28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렐 종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스라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브밤에게서 난 스브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난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니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살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7,3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8절부터는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동생 에브라임을 이제 오른손으로 축복해서 형 므낫세보다 앞세워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인구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45,000명, 므낫세는 32,200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은 8,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32,500명, 므낫세는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2,700명이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그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우지 않고 형 므낫세를 앞세우려는 것인가? 이러한 저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어떤 일시적인 한 순간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1장과 오늘 또 26장에서의 인구 조사가 오히려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그 앞세우고자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에브라임이 8,000명이 더 줄었고, 므낫세는 또 2만 명 정도가 더 늘었지만, 그러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에브라임이 번성하게 되고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그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순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듯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경한 듯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이제 40년 전에 59,300명이었어요. 그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을 때에. 근데 지금은 22,2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감소되었어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창세기 34장에서 이제 그 세겜 족속을 거짓으로 학살하죠. 그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 거짓말로 할례를 핑계로 해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의 표시인 성례인 할례를 핑계로 해서 그 세겜 족속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까닭이죠.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고 또 그냥 추측하는 것은 그 앞장 25장에서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은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그 수령이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시므온 지파가 그 바알볼에 가담할 때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가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죽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민수기 1장에서 40년 전에는 59,300명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26장에서 계수할 때는 22,20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인지,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되어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최종 인구 숫자는 60만 7,130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아니 지금이 그런 거죠. 지금이 60만 7,130명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민수기 1장보다는 그 인구가 3,500명 정도가 늘었어요. 땅도 없고 농사지도 짓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이 산이 들려 저 산에 저 바다에 빠져라 라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그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1년 365일 24시간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 근심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인구 조사를 했어요. 누구에게서 누가 낳고 어떻게 되었고 또 딸들의 이름은 누구고 그 거대한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군지 단 한 명도 그냥 이렇게 헷갈리지 아니하시고, 단 한 명일지라도 다 아시고 그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몰라요. 누가 우리가 여기 사는지 뭐 어떤 형편 처지인지 전혀 모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절부터 56절까지는 땅 분배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수대로 나눠줘라. 많은 족속은 땅을 많이 주고 적은 족속은 땅을 적게 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땅도 얻지를 못해요.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기들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아멘하고 믿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취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땅을 나눠줄 때에 제비 뽑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비를 뽑는 것은 내가 뽑는 거죠. 내가 뽑는 것이지만 뽑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뽑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나눠주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을 너희는 기쁘게 받아라. 나는 왼쪽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우리 집안은 오른쪽에서 살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내가 뽑지만 뽑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뽑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눠주는 대로 받고 그것을 기꺼이 즐거이
이제 누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 거예요. 내 자신이 남자로 태어나고 또 여자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 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고역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만 살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한없이 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인데 6천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6천일의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를 줬다고 했을 때 요거밖에 안 주셨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6천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일평생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찾아 누릴 때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 받았다 이렇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간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볼 때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지 않고 일평생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얻어서 누리더라도 누리지 못할 정도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도 복되게 사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절부터는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아주 명심시키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심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뭐 큰 범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사악한 범죄 저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그냥 아예 뭐 이 불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드려야 되는데 아유 그냥 뭐 이 불로 드리지 하고 그 다른 불로 분향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신 마음대로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마태복음 7장에 확인하게 될 때, 7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은 나가라라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 38년 지난 거죠. 40년 지났는데 거기에 오늘 26장에서 또 계수를 하게 되니까 정말로 20살 이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유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의심하죠.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근데 40년 지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중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기도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천국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